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원받고 내 몸이 흠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25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시디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심과 더불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한 개인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백성을 삼고 또 백성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정말 번성의 복을 본이 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175세의 향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들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년을 더 살은 겁니다. 100년을 더 오래오래 살면서 참 살아온 삶에 대한 뒤를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사건도 많이 생겨지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실질적인 자식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후에 처음으로 마음에 기다리고 소원했던 아들은 하나만 주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 자녀들과 함께 그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그 복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시작은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우상과 함께 살았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사야서 5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했는데 사라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생겼습니다. 이 후처인 그두라는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향기롭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두라 그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의 씀씀이, 그의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그 마음씨가 아름다웠다. 이삭과 그의 후손들, 그두라의 후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삭은 하나이지만 그의 후손은 2절 말씀 보니까 둘, 넷, 여섯, 아무리 적어도 6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대 1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비하면 노년 중에 상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두라와 함께 살았는데 그 세월이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신혼 살림을 차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의 그두라와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 딸 6명이나 더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둘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이 컸느냐 하면, 미디안의 아들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 이런 분들은 거장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군들과도 같은 이런 족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참 말년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 우리의 결혼은 거창하게 멋있게 떠들썩하게 하더라도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동행자와 함께 아주 빛된 생활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보람 있고 즐겁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런 가정의 이 아름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이 그두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재산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 제시해 주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주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예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겉모습도 예쁘지만 속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무언가 아프다고 자기 자식이 조롱받고 그러면 확 화를 내고 막 남편한테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되는 이런 사람. 두 번째 했던 하갈은 이 깐깐한 여자입니다. 자기가 이 이스마엘을 몸에 안고부터는 이 자기 시어머니도 몰라볼 만큼 이제는 뭐 모든 상황들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만났던 그두라는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노년 시제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이에 비하면 참 그 자녀 본성에 대한 것은 그때도 참 귀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젊고 팔팔할 때 그때 좀 자녀들이 많이 주셨으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25년 동안 안 주시다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하나 얻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기 35년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6명의 자녀들을 확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젊다고 팔팔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가문의 자녀들도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마무리를 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무리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후처를 만났는데 후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는 향기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뭐 욕심이 있고 없고 왜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 중에 부자고 우리로 말하면 큰 궁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이 자기의 남편 마지막 남편인 이 아브라함을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의 삶의 마무리를 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부자요. 그리고 이삭은 혼자요. 이스마엘도 혼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자녀들이 6명인데 이거 뭐 좀 땡깡을 부리고 얼마든지 하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품으로 딱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무리를 잘해 줄 수 있는 도와주는 이 여인이 그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잘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배는 누구나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은 진짜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로부터 얻었던 땅, 이런 재산들,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자, 성경에 한번 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말은 이제 그 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두라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우리로 말하면 등기를 다 해준 거예요. 소유권을 다 넘겨주고 그랬으니까 이 그둘라도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여보, 왜 우리는 자식이 아닙니까? 나에게 난 자식인데 왜 많이 안 주냐고. 얼마든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이삭에게 주었더라. 재산 분배, 분깃에 대한 얘기를 아주 합법적인 상속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동방과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이삭 곁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6명의 아이들과 이삭과 싸움 붙으면, 재산 때문에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보내느냐? 동쪽으로, 동방으로 멀리 떨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재산을 조금씩 주고,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땅도 좀 주고, 뭐 하양에 살다가 너는 서울로 이사가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다 분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분배를 잘해주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죽고 나면 뭐 벌떼처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 분배를 해줄 때 아주 적당하게 정확하게 잘해 주어서 별 탈 없이 성경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서자들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주고 생전에 재산권에 대한 것, 재산 소유권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말라지 않도록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자녀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래도 노년에도 마지막까지 뭐 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다. 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쟁하다. 아마 아브라함이 후처 구둘라의 둘을 낳고 난 다음에 조금 살다 보니까 부부 싸움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단, 싸우다. 그리고 미리아는 심판하다. 아마 가정에 싸우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 이제는 뭐 당신이 재산도 많고 나는 조금만 주고 난 갈라설란다. 이혼할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기에서 뭐가 또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이스박과 수아, 이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자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마지막 자기의 단계가 175세 때에 향년하고 죽었지만, 네 번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거는 자연사예요. 살아가다가 뭐 급하게 다른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가느냐 하니까 9절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더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같이 가서 살게, 마지막에 굴에 들어가서 장사가 된 것입니다. 10절에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 다음 단계. 자,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되다 계속해서 말해 주었는데 이 얘기가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뭘 주고?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헬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냥 복이 아니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삭아, 너도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라. 두 번째, 내가 재산 분배를 잘 했으니까 너는 그냥 단순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라. 그리고 리브와 함께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너의 후손들도 좀 번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너의 엄마 구두라를 널 잘 복양해라. 마지막까지 너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산도 관리 잘하고 세 번째 너희 엄마 그들아 노년에도 너는 잘해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부탁한 거고, 이 부탁을 받았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시작도 멋지게 시작했더라면 마무리도 멋지게 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마지막을 멋지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축복이 매년 매 후세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향년 175세를 살면서 그의 가문에도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 그의 생애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정리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믿는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의 후손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가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우리의 생활은 짜증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삶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등단해서 기도하는 장로님과 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찬양과 성가대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도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대학부 수련회도 있사온데 하나님 모든 부분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